창세기 16장 말씀을 이 부분이 아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 창세기 16장의 그 중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 15절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하갈이 누구의 아들을 낳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낳는다는 말은 이것이 단순히 지금 16장 안에서만 낳았다라는 이 말을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창세기 5장부터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셋은 6절에 보니까 셋은 6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곧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고 셋도 또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이 낳고 낳는 그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아담의 계보 안에서의 그 낳음이라는 것을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때도 몇 세였냐면 75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을 낳을 때 86세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 이렇게 86세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것은 창세기 5장부터 내려오는 그 아담의 계보 내에서의 그 낳았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 계보가 쭉 내려오다가 창세기 5장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5장 끝에 노아가 1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창세기
6장 10절로 가잖아요. 그죠? 셈의 후예는 일어나냐 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이 낳은 것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 내려오는, 흘러오는, 그죠? 물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담의 그 세계로부터, 아담의 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라는 그 아담의 계보 안에 포함되는 그런 그 나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그 아담의 계보 내에서의 나음이란 말이죠. 나음이란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레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몸에서 날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 몸에서 낳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 몸에서 날 자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게서 완성된 것인가? 완결된 것이냐? 완결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냐 말이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어디 나오죠? 로마서 4장에 나오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날 자라고 하실 때 그 몸이라는 것은 너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던 그 몸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이스마엘에게서 그 말씀의 그 성취, 완성을 결정지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너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능력이 있거나 생식의 능력이 있는 아브라함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바랄 수가 없는 중입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그 안목과 사람의 그 현실로 봤을 때는 바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난하주에 보면 씨라고 되어 있어요. 너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인 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날짜, 다메섹 엘렛이 아니라 너 몸에서 날짜가 약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씨, 한 씨.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큰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이룰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한 씨, 약속된 그 씨라는 것은 너 몸에서 날짜라고 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에게 갔으며 100세까지 이르기까지 되었고 사라의 경수는 왜 끊어지는 데까지 갔냔 말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잠들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잠들 때에 너 몸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나 되었단 말이죠. 죽었다고 아브라함 자기 몸이 끝났다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몸에서 날짜라 하셨던 것은 그 몸은 아브라함의 생식이 능력이 있거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그 깨달음이나 알매 창세기 16장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고 또 사라도 하갈을 아내로 줬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몸이에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아브라함도 아담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것은 아담의 계보에 따라 있는 그 낳고 하는 그 낳음 안에 포함된 낳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 먼저 난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갈은 계집 종이에요. 항상 하갈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그 자리를 항상 이게 하갈의 자리가 종이라는 자리가 중요해요. 종이라는 자리에서 항상 하갈은 발견되고 거기에서 하갈을 결정하고 하갈의 운명과 하갈의 그 위치와 본질을 항상 이 종이라는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어요. 먼저 난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인데 곧 하갈에게서 났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뭡니까? 자유하는 여자, 곧 사라죠, 사라. 하갈이 종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례가 자유자라는 것이에요. 자유자라는 것. 자유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이죠. 계집 종에게서는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어요. 육체를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뭡니까? 육체가 누구의 육체예요? 누구의 육체? 아브라함의 육체죠. 뭐 다른 육체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체. 육체를 따라 낳았단 말이죠. 이걸 혈육으로 낳았다 그래요. 혈통과 육정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혈통과 육정으로 낳았다 말이에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단 말이죠.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단 말이에요. 이 혈통이 뭡니까? 아담의 혈통이란 말이죠.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됐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 그랬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난 자는 사레에게서 하나님 약속으로 낳았단 말이죠. 근데 약속으로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잉태할 수 없고 해산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생명의 능력이 끊어진 자리에서 낳았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가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갑니까? 그거는 뭡니까?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 죽었을 때까지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이거는 육체를 따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분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그 신실하심 자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시란 말이죠. 난시란 말이죠. 자, 이 아담의 족보상에서 사례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었죠. 벌써부터 창세기 21장에 셈의 후예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족보상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사례죠. 족보상에 여자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사례가 나왔어요. 11장 29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니까 29절 30절 보니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례를 그 아담의 족보 내에서 낳지 못하는 여자로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경수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말이죠. 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룰 씨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형성될 그 큰 민족이라는 것이 그는 아담의 씨나 아담의 형상이나 아담의 모양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른 한 별다른 씨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명확하게 3장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결국은 마침내 어디에 가서야 밝혀지느냐 하면은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 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이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난 씨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86세 아직은 생명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생명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낳았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99세까지.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13살인가 될 때까지. 13살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몸에서 나리라고 하셨던 그 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86세에 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시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결국은 이 하갈과 사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두 여자는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죠. 지금 하갈이나 사레라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속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그 어떤 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갈의 의미와 사레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하갈은 결국은 뭐냐면, 하갈은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낳고 나왔고, 하갈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이 또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낳고, 그 다음에 뭐 셋이 낳고 하는 자리마다 다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생명을 잇게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씨를 받아가지고,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담의 씨를 받아서, 또 아담의 씨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가는, 충만해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충만해 가는 자리마다, 그 아담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여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자. 그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여자가 바로 이 하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 혈육에 관해서, 아담의 그 육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워놓았던 하나의 약속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뭘 말하냐면, 육체를 따르는 생명의 법칙을 말한다. 육신을 따르는 생명의 법칙. 육체에 상관된 생명의 원리. 생명의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케 하는 그 아담의 씨가 열매 맺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틀, 아니면 터전, 밭. 그런 생명의, 육체를 따라 상관된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거다. 생명의 법칙을 지금 육신에 상관된 생명의 능력, 육신에 상관된 생명의 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번식을 인간에게 그 능력으로 약속되어 있는, 육체에 상관된 어떤 생명의 능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허락하셨던 그 육체에 상관된 생명의 능력을, 생식의 능력을, 생식의 능력, 그 열려짐. 그러니까 하갈은 한계의, 그 아담의 씨가 이 땅에서 계속 번식할 수 있는 한계의 약속이잖아요. 하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갈은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열어놓고 그것을 진행시키는 한계의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하갈은 아담의 씨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하나의 그 비유,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다.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가 하갈의 자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에 가서 너씨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너씨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씨라는 것은 아담의 씨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아가서 너씨가 번성할 것인데, 그 씨라는 건 뭐며? 결국 아브라함의 씨고, 육체를 따라 난 아브라함의 씨고, 곧 그건 올라가면 아담의 씨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씨의 생육과 번성과 이 땅에서의 그 육체에 상관된 생명이 번식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능력에 관한 비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관한, 약속에 관한, 육체에 상관된 약속에 관한 상관된 그 사실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하갈의 자리란 말이에요. 하갈의 의미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사례의 의미는 뭐겠어요? 사례의 의미는, 그래서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두 언약.
두 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약속이고 또 한 개는 사례는 뭐냐면은 사례는 뭐예요? 하갈은 뭡니까? 아래에서 난 것, 흙에서 난 것, 아담에게서 난 것, 육체를 따라 난 것, 혈통으로 난 것을 말하고 사례는 이렇게 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사례는 무엇을 비유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개의 다른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 다시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혈통과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뿌려져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심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말이죠.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어. 산소망, 생명의 산소망을 가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거듭남의 자리를 거듭남에 관한 그 언약을 약속을 그런 거듭난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사례란 말이죠. 그래서 하갈은 육체를 따라난 생명의 자리를 그 생명의 능력을 육체를 따라가는 생명의 능력과 그 가능성과 그것에 대한 약속과 보증하심에 관한 비유단 말이죠. 비유이고 사례는 뭡니까? 무궁한 하나님께로 난 그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나고 거듭난 생명의 이 혈통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혈통과 육정을 따라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 난 그 생명의 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의 자리를 보여주는, 그 약속의 자리를 보여주는 자가 사례란 말이죠, 사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자리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 약속의 자리를 해명하고 그 자리를 보여주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사례란 말이죠, 사례.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례는 하갈은 아래에서 난 생명의 자리와 생명의 그 능력과 그 어떤 그 열려짐에 관한 것, 생명의 열려짐, 그 씨의 그 아담의 씨의 그 번식에 관한 어떤 터져나옴, 그 자리를 곧 아담의 씨의 그 번식에 관한 그 자리, 그 약속된 그 자리. 언약된 그 자리를 혈육에 관련된 그 자리를 하갈이 말한다면 사례는 바로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는 한 생명의 자리, 한 생명의 언약 위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니고데모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위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그 모태가 바로 뭐예요? 하갈의 태예요, 하갈의 태. 그럼 다시 그 하갈의 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나는 것,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이 두 언약을 그 생명의 자리를, 그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그 두 생명에 대한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 하갈과 사례의 자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갈과 사례의 자리라는 것은 이것은 하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를 말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던 그 어머니, 그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의 법칙을 말해요. 내 육신의 모친 말이죠. 내 육신의 모친이 다 하갈의 자리에 있어요. 내 육체의 모친들. 모든 육신적인 육체의 모친이라는 것은, 엄이라는 것은 다 하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모친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를 가능케 하고 아담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리를 아담의 집이 문이 열리는 그 문이란 말이죠. 문. 다 하갈 안에 다 포함되고 하갈로 대표되고 있을 뿐이에요. 곧 우리가 아래에서 낳고 처음 난 우리의 어머니를 말해요. 하갈은 다른 여자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 생명을 이어서 받아왔잖아요. 이어서 생명의 그 씨를,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담의 씨가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 자리를,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갈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자리예요, 그냥. 우리의 어머니는 곧 그래서 종이란 말이죠, 종. 종이란 말이죠. 무엇의 종이냐? 결국은 아담의 계보 전체를 살펴보면 낳고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곧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종로라는 의미가 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난 우리가 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난 우리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 우리가 다 종이란 말이죠.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종이란 말이죠. 그 사례는 뭘 말합니까? 사라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야지 또 다시 하갈에서 태어남이 없이 어떻게 사례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하갈이 아니라 유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림에 의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 뿌림에 의해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뿌리신 그 생명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아담의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씨가, 말씀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거듭난단 말이죠. 거듭난 생명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머니, 우리의 참 어머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례의 자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낳게 하는 그 생명의 법칙, 위에 있는 생명의 법칙, 위에 있는 우리의 집, 어머니는 집이에요. 우리를 낳게 하는 그 집, 그 생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라의 의미고 사라가 비유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비유하는 바가 그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있게 하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고 아담의 생명을 따라서 처음 태어나게 했던 우리를 있게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이에요. 곧 우리의 어머니는 종이란 말이죠. 참 살아가다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모친이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가련한 종이죠. 불쌍한 종이란 말이죠. 남편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생존에 매여 있고 애끓는 그 혈육과 육정에 매여 있는 그 종이란 말이죠. 자유하지 못하는 남편 눈치 보고 말이죠. 자식 눈치 보고 말이죠. 종이에요.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종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알면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말이죠. 그 묶여있는 일생에서 다 그게 남편, 자식, 혈육, 그리고 자식 사랑, 뭔가 혈육이에요, 혈육. 애끓는 혈육.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혈육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참으로 그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이죠. 그것이 하갈이 우리의 어머니란 말이죠.
그러나 처음 난 것은 흙으로 난 것은 흙이요.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요. 이거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나는 진리,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는 진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3장 29절에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종도 자유자도 없어요. 하갈도 사례도 없어요. 그 세계에는. 왜냐하면 다 자유자예요. 없나니 다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형제란 이야기예요. 형제란 말이죠. 형제고 자매고 누이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이 씨이신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손, 큰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큰 민족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너희다 말이죠. 너희다. 그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다 말이죠. 거듭난 자를 말하고 사례, 곧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사례에서 난 자. 네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뭡니까? 유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기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6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을 묵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아브라함 속에 이해되어져 가는지, 아브라함 속에 분명해 가는지, 또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17장, 18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두려운 말씀인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밝혀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밝혀야 될 그 어둠이 뭡니까? 이 말씀의 등불로서 밝혀야 될 그 어둠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들.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해방하는 거짓말들이 아주 칠흑 같은 거짓말들이 빛으로 가장하고 말이죠. 진리로 가장하고 그럴듯한 어떤 이야기들로 인간적인 교훈으로 가장하고 있는 수많은 그 거짓말들, 사탄의 그 깊은 거짓말들을, 그 깊은 어둠을 우리가 진리를 밝혀서 그 어둠들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부어져서 그 불타는 영이 여러분의 그 인생과 삶을 다 사르게 하는, 온전히 살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하는 그 진리의 그 영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교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